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네, 하나님 다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 확신하는 이유는 예수님 보혈 때문이다. 내 공로와 내가 드러낼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다시 또 퀘스천 마크로 돌아와. 도돌이표도 아니고 1절 갔다가 그래 간주 가니까 이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는데 끝자락쯤 가니까 예수님이 18장 하니까 갑자기 도돌이표로 다시 돌아와서 나 그래서 구원 받았나? 나는 이 기름께까지 아닌데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무엇인지 같이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1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께 데려오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저도 우리 황희가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고맙기는 하지만 이게 예배 시간에 자꾸 와가지고 방해하고 그러면은 저도 괴로워요. 40분 집중해서 설교랑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뭐 아무 생각 없이 하겠지만 찬양 한 곡을 해도 저는 그 생키라는 분이 정말 이 찬양 한 곡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혔던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한 곡을 해도 딱 한 곡을 불러도 은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옆에 와가지고 아빠 이거 뭐 에이 이러고 있으면 찬양이 되겠습니까? 빨리 이제 이거 어떻게든 해가지고 얘는 저쪽으로 가 있고 나는 예배 들어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뭐 마이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육성으로 설교하시고 이렇게 전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애들을 데려오면은 좀 그렇잖아요. 이거 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이해가 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딱 끌어안으시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설교에 쓰신 거예요. 역시 주님은 달라요. 교육의 모든 것의 그 중심이기도 해. 그걸 딱 그냥 사용하시는 거야. 그냥 그걸. 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들이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자의 것이니라에 대한 해석이 이제 두 개로 나눕니다. 어린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해서 정말 제가 노원구에 살 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도 꽃동산 교회.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애들 중심적인 교회야. 모든 어른들도 다 애들 전도. 거기 유명해요. 꽃동산 주보 유명한 주보입니다. 그거 웬만한 교회에서 안 썼던 데가 없는 정도로 뒤에는 만화가 딱 있고 앞에다가는 이제 주보를 실을 수 있게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던 교회. 꽃동산 교회. 그렇게 했던 교회도 있고 파이디온 어린이 사역.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어린이를 다 선교하는 그런 사역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냥 어린아이만 포커스하면 그렇게 하고 끝나면 좋지만 이 본문 전체에서의 내용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핵심이에요. 이런 자라는 거는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는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 거기다가 뭘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자 17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라서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거예요. 야, 마침 오늘 아침에 저한테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태희가 막 낑낑대는 거야. 막 낑낑대면서 어딜 가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말고 물었어요. 야,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장난감 한 7, 8개를 거기다 실어놓고 박스를 가지고 침대로 가져가고 있었던 거야. 장난감을 갖고 놀 곳에서 침대로 가져가면 누가 안 좋아할까요? 어른들이 안 좋아해요. 어른들이 일단은 이게 구별이 없어져요. 온 전지가 다 장난감이 돼 버리거든. 아유, 얘네는 좋겠어. 온 천지가 장난감이 될 만큼 장난감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가는 거를 내가 이제 딱 멈춰 세워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설득이야. 장난감을 다 가져갈 수 없다.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해. 그래서 내가 아빠가 이제 양보를 해야죠. 하나는 가져가도 된다. 그랬더니 왜 하나만 되고 다른 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얘기를 했어요. 다 가져가서는 안 된다. 장난감이 있는 곳에서는 장난감만 있어야 되고 침대가 있는 곳에서는 침대만 있어야 된다. 내가 얘기해놓고도 말이 안 돼. 그랬더니 애가 눈물이 글썽이긴 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거 순종하더라고. 아니 안 그래도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 주님께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는 사람이 요즘에 어디냐?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혹시? 천지를 창조한 걸 누가 믿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또 심지어는 캐톨릭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떻게 병을 고쳐? 난 그게 더 이해가 안 가. 창조하신 하나님을 누가 믿느냐?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 홍해를 가는 걸 누가 믿느냐? 홍해를 안 가봐서 그런 소리 한다. 이런 거예요. 또 바보야 나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는 게 바보야. 가봤더니 거기가 뭐 갈대밭이고 뭐 그래서 뭐 이게 어떤 뭐 문학적으로,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걸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지. 이거를 바라보면서 이거는 저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나온다. 그 사람 천국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말씀 그대로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나도 포함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이제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관리가 하나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하신 주님. 그랬더니 이제 비꼬는 거죠. 야,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 없는데 왜 나보러 선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지. 선하신 주님이 선하신 주님인데 선하신 주님이 무슨 내가 선한 주님이냐? 너는 뭐야? 너는
그런데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다 지키면은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세요. 주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뭡니까?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흡수가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있다는 여기서부터는 흡수가 안 돼요. 흡수가 안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머문 곳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 땅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종교적으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전체를 다 드린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사람이죠. 이거는 갖다 붙일 것도 없고 막 뭐 1시간 동안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청비론이요 또 그런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주님께 물질을 드린 사람들 보니까 물질을 나는 못 드리겠더라고. 나는 저렇게까지 못 하겠어. 내가 결국 나는 어떻게 된 거냐? 나는 내 마음이 여기 머문 사람인 거야.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제가 참 집이 어려웠어요.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가난의 훈련이 너무 감사해요. 어떨 때는 가난의 훈련이 있다 보니까 막 그렇게 막 사치스럽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원래 나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을 안 좋아해요. 사치스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유학할 때 그런 어떤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게 도움이 됐었어요. 학교에서 거기 학교에는 이제 무게를 달아다가 돈을 매겨요. 그러니까 나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몇 그램을 사야지 이제 그만큼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끼를 사면은 이제 막 여러 가지 담잖아요. 뭐 거기다 빵도 담고 샐러드도 담고 이렇게 담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무게를 재주시고 나서 그거에 맞는 돈을 내요. 그게 이제 4불 정도 나왔었어요. 제가 먹을 때 4불이면 4,000원이잖아요. 한 끼 4불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싼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는요 점심 한 끼 먹는데 15,000원 아니면 먹지도 못하겠더라고. 엄청 비싸. 그런데 그걸 가지고요 저는요 반을 쪼개서 점심 때 밥 먹고 저녁 때 반을 먹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밥하고 난 밥 남죠? 밥 남은 거를 이만큼 봉다리에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7일이잖아요. 7일로 나누어서 다 냉동고에다 넣어놔. 그리고 아침마다 그거를 시리얼처럼 녹여가지고 먹으면 돼. 그리고 김치는 어디에 있어요? 김치는 알아서 또 나옵니다. 조금씩 제가 받아다가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도 그렇게 먹고 점심도 저녁도 그렇게 먹으면서 하루에 4불씩 해가지고 살아갔어. 얼마나 검소해. 나 괜찮다. 검소해. 글쎄요, 이게 깨진 게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물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오히려요, 이렇게 내가 막 그냥 자린고비처럼 막 그냥 아둥바둥하고 사는 사람이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저는 여전히 물질에 매여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하나의 물질에 매인 사람이야. 물론 매이지는 않았어요. 내가 또 어려운 목사님들을 도와야 되는 것을 봤을 때는 과감하게 물질을 도울 수 있었어.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 혼자는 얼마든지 내 물질을 주님 앞에서 쓰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안 그래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다 드리면 되지만 그나마 조금 있던 것도 다 드려도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애가 생기고 애가 계속 언어 치료도 다녀야 되고 또 계속 무슨 뭔가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나누기가 어려워지더라고. 그거 되는 거 안 돼요, 잘.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 보니까 내 거 나 다 필요 없어. 나는 옷 한 벌만 있어도 돼. 그랬었었는데 나는 옷 한 벌만 있어도 되는데 내 자식들은 옷 한 벌만 있으면 안 돼. 내 자식들은 신발도 한 두세 개 돼야 되고 내 자식들은 옷도 한 두세 벌 돼야 돼. 그래야 되니까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 자식과 자기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렸던 분들은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지로 나아가고
정말 목회 현장으로 나아가고 목회 현장에서 사실 그렇게 고생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바 된 가족들도 많이 봤어요. 거기까지 나간 사람들 확신하건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 사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거는 제목에도 그렇게 세웠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충성된 종까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다 줄 서 있는 건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도 마음이 야 이거 되게 좀 약간 힘들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내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증거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이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한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요 이 말씀이 이렇게 빛이 나는 것을 처음 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빛이 막 나더라고.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겠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수용하는 사람들로서 또 그리고 내 삶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따놓은 당상, 값싼 복음, 정말 교회 출석 교인들 얼마나 비판이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머문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하나 더 나가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이 없으셔. 그쯤 해가지고 끝내도 이거 우리는 당황스러운데 물질까지만 얘기해도 우리 당황스럽죠. 안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황스러운데 하나 더 나가셔요. 왜냐면 제자들이 그랬거든. 주님 우리는요 다 드리고 주님만 쫓아갔어요. 그러면 야 니네 되게 잘했다. 그리고 끝내시는 게 아니야. 또 얘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뭘까요? 그래요. 29절부터 30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 이제 물질만이 아니에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도 버릴 수 있는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살면서 이런 분들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여러 번 만났었어요. 자기 가족까지도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키르기스탄에 선교를 갔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살던 자매예요. 근데 이 카자흐스탄에서 살던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 때문에. 근데 거기선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게 다 이슬람 나라인데 스탄 붙어 있는 나라는 다 이슬람 나라예요. 그런데 카자흐스탄은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키르기스탄은 조금 놔준대. 그래서 이 자매가 예수 믿기 위해서 아버지도 뭐 거의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슬람은 명예살인이라고 해가지고 죽일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그 코란을 안 따르는 딸을 죽이는 걸로 인하여서 문제가 삼지 않아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 뭐 조금 얘기는 들어가겠지만 막 전 세계에서 그런 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예? 동성연애 했던 아들을 갖다 죽인 걸로 인하여서 가서 막 죽였던 걸로 인해서 난리도 아니었던 거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떻게 하느냐? 가족들을 다 버리고 키르기스탄에 와서 선교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선교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더라고. 이야, 정말 저런 걸 보면요, 저는요 발톱에 때같이 보여요. 이런 신앙인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신앙이 나면은 보통 이렇게 미디어나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은 전부 막 화려하고 큰 교회 목사님이고 뭐 잘 나가는 탤런트고 그런 것들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어디 정말 저 산골짜기 어디 저기 막 선교지 이런 데에 죄송합니다 짱 박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소유했어요. 이런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말하는 것 자체가 입이 아픈 얘기예요. 그거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지. 지금 이분은 완전히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린 사람인데. 그리고는 얘기를 더 안 하세요. 주님이 다행히.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도 다 순교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우리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이거는 경주예요. 경주. 누가 더 하나님의 천국을 침노할 것인가? 여러분 제일 많이 침노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부자가 되세요. 이 땅에서는 안 그래도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자, 바로 그 올가라는 자매인데, 그 자매는 아무튼 천국에서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사실 그래서요, 거꾸로 보셔야 돼.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어쩌면 여러분 자신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사람. 이렇게 막 드러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말만 많지 정말 드린 거 얼마나 되는지 계수해 보면 별로 없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 항상 꿈은 그거예요. 저희 어머니보다 1cm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서 더 나의 상속받을 것을 더 늘리길 바란다. 정말요. 저희 어머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다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리는데 저렇게 산다는 것이 자체가 전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해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내가 물질을 얼마를 드렸다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는 뭐냐면 그냥 어떤 사람의 문제, 어떤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넘어가는 법이 없어. 넘어가는 법이 없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는 작은 거 하나에도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 더 가져가려고 그래. 그까짓 거 사과 하나 더 가져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냥 사과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오렌지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 아주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다 내 거야 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소중한 사람들에서 많이 누리게, 보니까 반대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많이 누리게 해놓는 거야 일단.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가서 그냥 정말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그냥 나눠주시는. 거봐, 아멘이 아무나 안 나오잖아. 머리털 안 그래도 없었잖아. 뭐 어떻게 할 건데. 원래 없던 머리 뭐 이제 다시 나면은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